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이 항상 삶 속에 강건함으로 일으키는 큰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새 마음을 주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할 때가 있었고, 내 인생의 한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 말이 나옵니다. 아픈 기억과 상처가 다시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쩌다 어른이란 거기에 나오는 한 강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이 실패한 만큼 손해본 것이 아니라 실패한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다가 안 되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엄청난 손해와 그리고 많은 것을 손해본 것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달려온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결코 인생에는 실패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구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아마 또 런닝머신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또 헬스장에 가보면 그 런닝머신이 있어요. 거기 속도를 올리고 막 뜁니다. 한참을 뛰면 몇 킬로 뛰었다, 몇 킬로 뛰었다. 근데 열심히 뛰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생각? 이거 뛰기는 뭘 뛰어, 제자리에 있었지. 근데 그게 손해본 게 아니고 뛴 만큼 우리의 허벅지가 굵어지고 또 우리의 심폐기능이 더 강화된 걸 생각한다면 제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가 강해졌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쌓여져서 다음에는 그 정도도 사실은 힘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는 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의 해석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키우다 보면 하나 키울 때하고 둘 키울 때가 좀 다르죠.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극성 맞다 보니까 둘 키울 때가 더 힘들어요 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첫 아이 키울 때는 잘 몰랐던 것을 한 번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를 키울 때는 그렇게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좀 더 우리의 해석의 관점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자랐구나 라고 우리의 마인드를 바꿀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삶은 활력이 있을 것이고 삶의 질은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는 인생을 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마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동역자요 동반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손목교회 가족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모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가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봤더니 옆에 철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 문에다가 해놨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탁 잡고 올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제 학창 시절에는 막 철봉도 하고 평행봉도 해갖고 어깨도 벌어지고 막 근육이 생겨서 10개, 20개 하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이걸 안 잡아본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잡는데 세상에 근육이 이렇게 빠졌을까? 한 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당장 가서 뭘 샀을까요? 그걸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주문해 가지고 문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안 되는 그걸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 할까요? 5개는 합니다. 이제는 하나도 못했는데 해요. 처음에는 팔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돼요. 팔이 힘들었는데 근육이 생기더라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오더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힘이 들어온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싸, 힘이 들어온다. 아싸,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만나면 여러분이 강해지는 시간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오늘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말씀에 증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근데 그들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만한 제사장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봐도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완전히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으리라. 그러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3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난다면 그건 신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 세례받았다, 나 집사다, 권사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세례받으면 끝인가요? 직분받으면 끝인가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라 하여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그 땅에 들어간 자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게 해버리셨습니다. 버리셨나요? 아니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연단과 힘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품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고 빨리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 아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믿는 곳으로 가시겠는가?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하는 영적 원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게, 다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눈은 다 저쪽에 가 있어요 지금.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려면 열매는 참 누구나 원하는데
그 앞에 붙은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열매까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선민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여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으리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만족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회복의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다가 옮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정결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땅에서 흩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이요 주의 존귀함을 무너뜨린 인생인지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불러들이시겠대요. 어느 순간에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버렸을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살았을까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모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면 체합니다. 설사해요. 장성한 음식을 먹으려면 체력도 돼야 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듯이 그 힘을 길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버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해석과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시겠대요. 모으시는 동안 하나님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도록 섭리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몸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이것이 진정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도 그게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악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아무리 심은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집에서 깨끗하게 몸 단장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다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디가 문제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 이기심, 탐욕,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모든 상한 감정이 여전히 드글거리고 있는 이 심령 속에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신들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씻을 수나 있지 우리의 마음은 뭐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세제를 먹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우개를 씹어 먹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씻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요,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야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곳에서 어떻게 쓴 것과 단 것이 나오느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가 열린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결국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맑은 물로 씻으신다 했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어떤 수치심이나 실패함으로 인한 상한 상처와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제 심령에 주님의 맑은 물이 적셔지고 뿌려져서 정결함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주님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영으로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기다 새 영을, 그것은 신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다 넣어주시겠대요. 두 번째,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지만 이게 부드러워지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굳은 마음이란 뜻을 원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가 굳은 마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는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 없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전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흔히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방향이 상대 입장을 전혀 고려할 줄 모르는 이런 어떤 정신적 질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나를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내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 굳은 마음이란 뜻은요,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게 잘못인데 잘못이라고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마음.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까지 왜 70년간 보내셨을까? 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고 모세를 통하여 데리고 나오셨는데, 거리로 재자면요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갈 거리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드셨을까? 좋은 땅 가게 해주신 데 놓고 왜 죽이셨을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노예 근성과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심성이 바뀌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더디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은혜와 복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들의 마음이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6일째 되는 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게 다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삐딱하게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려면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십자가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요, 차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지, 우리 국민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차력으로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릇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부시고 또 다시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 차력이 점점 딱딱해져요. 나중에는 모양을 틀면은 틀어지는 게 아니라 금이 가거나 부러져 버립니다. 딱딱해져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깨지거나 부러져 버리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뜻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마음은 곧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란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빠져버리면 우리 삶의 근본은 전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을 볼까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흩어져 있는 자들을 왜 다시 부르셨을까요? 정결케 하신답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오늘 27절이 말씀합니다. 왜 새 영을 부어주셨을까? 그 이유입니다. 바로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여서 복을 담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하는데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안 가면 거기에 주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해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신 대로 주의 율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로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표현이 선지자들의 선포 중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 구절이 끊임없이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두 번째,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의 아버지, 믿는 자의 목자가 되시겠대요. 이걸 뒤집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 되리라. 그래서 백성, 자녀, 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여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함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다음 6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현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엔 마인드란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요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곧 마음이듯이 그 생각이 육신의 것이면 육신을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이 주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한 번 더 설명한 게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이에요.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해야지. 근데 복종이 안 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한 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증거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어요. 자, 한 번 더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 끝절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권사, 집사, 장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래요.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경북에서 큰 산불이 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미얀마에서 지진 나서 우리는 불안하고, 싱콜이라고 지금 곳곳에서 꺼진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이 간다면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속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도전과 각성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라는 책의 한 부분을 봤습니다. 김종원 씨가 인문학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의 글 속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몇 가지 있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남의 눈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 주변의 칭찬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우 얘는 참 착한 애예요. 아우 얘는 공부도 참 잘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착한 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에 겨워가지고 한계에 넘어서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흔히 여러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아이처럼 살아야 되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본성과 실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흉내내며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남의 눈치로 인하여 주눅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깊을수록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어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엔 친구가 많아야 또 잘 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점점 그걸 알게 되죠. 마지막까지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많이 만났나야 보다 마지막 순간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가를 보는 이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영원한 친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든지, 어둠의 길을 걷든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님이 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만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낙심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 속에 평안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야,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학하니까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굉장한 의욕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기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면 불량품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잘못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에 존재할 이유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요. 졸다 깨진 분은 졸작품입니다 그럴 텐데 저는 걸작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작품. 왜냐하면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지문도 같지 않고 살아온 환경도 생각도 모든 것도 서로 다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너무나 잘 기록된 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삼아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